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했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니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든지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구약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2절부터 16절 보시면 그 반복하여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12절부터 16절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12절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어떻게 해요? 들으라.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 이 세 번 반복했어요. 하나님께 들으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잘 안 들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알파 그리고 마지막 단어 오메가 사용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헬라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피오타 막 이렇게 그, 그 우리나라 그 뭡니까?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니라 막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좀 어가 좀 잘 안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창조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 그 마감, 끝맺음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3절 보시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는 통치와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 13절 이 내용은 마치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군인들이 군대 훈련 받을 때 지휘관이 모두 연병장에 집합 그러면 일제히 딱 집합하고 모이거든요. 그 지휘관이 명령하고 지시를 해요. 그럼 그걸 따르는 거죠.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도 그러한데, 지휘관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부르시고 그것들의 필요와 소용, 가치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신을 의지하고 주문과 마법과 주술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는 걸 지금 애둘러 책망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누굽니까? 이미 예언됐죠. 바사 제후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어 바벨론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그 동일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조변석기 하는 의지하지 말고, 힘센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도리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된 삶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7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17절에서는 구속자 그리고 거룩하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속자는 영어로 리디머라고 해요. 구속자. 값을 치르고 어, 사셨다 이런 뜻이 있죠. 구속 이런 단어. 신약에서 신자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피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도다. 그게 상업적 용어라고 그러죠.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 구속하셨다. 구약에서는 그게 미리 예언과 은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 성전에서 그 바쳐진 가축 제물들이 있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 순념소 두 마리를 예비해서 한 마리는 제단에 바쳐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어진 어떤 그런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염두에 두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자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시나 보다. 내가 행복한 거를 굉장히 질시하셔서 고생기를 주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인생의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왜 그러냐면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막아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막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바꾸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강이 임하였을 것이고 바다에 끊임없이 그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파도가 치듯 하나님의 공의가 넘쳤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평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끌려가기까지 할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을 떠올리게 하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성취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점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지금 그 시점으로 나라가 망할 거고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는 불행한 일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데요? 술 취하면 죄의 유혹이 많게 되거든요. 인생이 뭐라 할까요? 죄의 수렁에 빠지기 쉬워요. 정직하여라. 만일 거짓과 부정과 불법한 일을 하면 그게 드러나서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래하는 업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여라.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면 가정의 행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은혜가 사라져요. 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호는 구원의 신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선전하라, 예, 전파하라, 예, 알려라. 그 20절부터 22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20절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땅 끝까지 반포하고 선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선전해요? 20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오늘날 신약교회가 반포하고 선전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거겠죠? 구약 성경에서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들은 신약 성경의 성취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1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죠. 그죠? 상기시켜 줘요.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 사건들을 언급해요.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억력은요, 좋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요. 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생소한 것처럼 여기서 당황하고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헤아릴 것이 없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을 과거에도 비슷하게 당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단지 그 크기와 범위 차이만 있지 대동소이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면 현재에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22절은 문맥의 흐름상 약간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후 설명 없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딱 던지듯 말씀하거든요. 바벨론 포로의 예언과 관련하여 볼 때에 이 악인들은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 바벨론에서 70년간 살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는요, 그 구약 성경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듯 아주 그냥 비참하고 참혹한 포로 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굉장히 고귀한 신하로 활동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보면 그 누굽니까? 에스더의 보호자. 예, 모르드게가 뭐 아주 그냥 총리까지도 되고, 그죠? 아주 높은 관직에도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숭배 문화에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1차로 수룹바벨 총독의 인도를 따라서 수룹바벨 총독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 명 좌우가 돌아와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2천 명도 안 돼요. 약 1,800명 돌아와요. 그리고 수룹바벨과 에스라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유다 집에 사남매가 있다고 합시다.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있는데 연대 순으로 정리하면 수룹바벨이 제일 큰 형이고요. 그다음 에스더 누님이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대 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수룹바벨 시대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요. 2차로 에스라 시대에는 약 1800명 정도가 돌아오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그 숫자를 말하지 않고요. 그냥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수백 명, 에스라 때 뭐 한 2천 명, 뭐 약 1800명 뭐 돌아왔다 그러니까 막 2천 명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때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면서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았으니 그들에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언제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 그 은혜를 땅끝까지 선전하고 반포하고 자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